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100편 1절로 5절입니다. 시편 100편 1절로 5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주보를 참조하셔도 좋고요. 구약성경 874페이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2절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00편 1절로 5절 말씀을 통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신령은 성령으로고요, 진정은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예배하는 사람인데, 예배는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고 말씀에 근거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율법을 줍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막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22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명한 모든 일을 내가 이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찾으시는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교제하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는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방법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근거한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하나님은 성막을 주신 목적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면서 만나주시고 말씀하기 위해서라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까지 나가야 했습니다. 우리 성막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면은요, 하나님 만나준다고 할 때 하나님은 저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서 만나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그냥 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막문을 열고 놋제단과 물두멍 있는 마당을 지나고, 그 다음에 떡상과 분향단과 금초대가 있는 성소를 지나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두꺼운 휘장을 지나서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마당과 성소와 그 휘장을 지나서 들어간 절차가 있었듯이,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절차와 또한 순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절차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 시편 100편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에 보면은 Enter his gate with thanksgiving, 감사함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예배를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드려져야 하느냐는 과정과 절차에 대한 정립이 중요한데, 예배 절차 중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감사함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먼저 감사함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라는 겁니다.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감사함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온 다음에 감사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들어와서 찬송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은혜가 임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올 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며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나누겠지만 예배는 의지입니다. 예배는 나의 결심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는 감정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나의 의지이고 결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너희가 나를 만나길 원하고 내 음성을 듣길 원한다면,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길 원한다면 감사함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든지 내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감사함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00편 3절은 감사함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라 한 다음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는 그분의 것이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양이란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함으로 나오라 하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요, 지금 내 삶이 무너지고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이 무너져가고 있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는 그분의 것이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나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가지고 나오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는 그분의 것이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나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사실이 내 마음에 확정되고 확정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성경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앞에서 감사함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나와서 의지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내가 그분의 것이고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 가슴속에 더 확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은 그의 책 Trust God, 하나님을 신뢰하라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나니까 내 인생의 진짜 행복을, 만족을 맛보았다고 합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명예로도 맛볼 수 없는 행복을, 그 만족을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맛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더 그리워지고 더 목마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몰랐어요. 만났어요. 임재를 경험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내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한 더 목마름이, 갈급함이 솟아오르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고 나니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는 그분의 것이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더 확실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하다는 것을 더 느끼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에 있어서 첫 번째 절차는 감사함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너희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네가 내 백성이고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려 죽었고 그래서 너는 나의 자녀란 사실이 확실하다면 감사함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절차가 뭔지 아세요? 다시 한번 시편 100편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감사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마당에 서서 찬송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찬송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시편 100편 1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편 100편 1절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여기에 보면 찬송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즐거이 부르라는 거예요. 즐거이 부르라는 것. 그러면 즐거이 부른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NIV인데, 즐거이 부른다는 말을 shout for joy to the Lord라고, 다시 말해서 큰 소리로 바라라고, 큰 목소리로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교제함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찬양함이 중요한데, 찬양은 입술을 열고 큰 목소리로 소리를 바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목소리를 높이고 입술을 열어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그럴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성격은 타고날 때부터 외향적이기 때문에, 아니면 일주일 동안 은혜 가운데 있었고 감격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 오늘 본문 3절 말씀과 같이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큰 목소리로 찬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으세요? 먼저 예배 가운데 입술이 열리고 큰 목소리로 찬양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특히 시편에서 찬양함에 있어서 소리를 바라며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라는 구절이 한두 구절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찬양함에 있어서 입술을 열고 큰 목소리로 찬양하라는 곳이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우리 시편 66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여기도 shout for joy. 그리고 시편 98편 4절입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운 노래로 찬송. 여기도 shout for joy to the Lord라고 되어 있고요. 시편 95편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리자. 여기도 즐거이 shout for joy to the Lord라고. 시편 47편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기도 목소리를 내어서 찬양하라 하면서 심지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니, 천국에서도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예배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 믿는 우리 모두를 끌어올려 천국의 잔치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천국에는 전도도 없어요. 천국은 선교도 없어요. 천국은 성경 공부도 없어요. 천국은 봉사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도 있고요, 천국에도 있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예배입니다. 그러게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려면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감정대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존재하는 것이 예배이고 천국에서도 예배하고 천국에서는 끊임없이 예배한다니까. 어느 남성들 말, 이 땅에서도 지겨운데 천국 가면 더 지겹겠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내 생각으로 드려서 그래요. 예배를 내 감정으로 드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말씀대로 예배할 때,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부어지는 기름 부음 속에서 예배한다면 예배같이 달콤한 게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세뇌시켜야 돼.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예배는 달콤합니다. 시작. 창세기 4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은 이유가 뭐인지 아세요? 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는. 여기에 보면은요,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던 것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예물에 대해 증거하심이라. 예물은 우리의 방법과 노력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드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눈으로 보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 주장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농사 지은 것 중에 좋은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반면에 아벨은요, 자기 주장이 아니고 자기 경험이 아니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셨고 자기 방법으로 드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은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아름다움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의 아름다움은요, 내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고 해도 말씀을 따라 행동으로 옮기면 내 마음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아름다움이 뭐냐? 내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의지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면 내 마음도 따라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 마음은 아닌데, 그럴 수 없는데 말씀을 따라서 내 의지를 움직여 순종하면 내 마음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대다수 알듯이 제 아내가 우울증에 그리고 공황장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모가 왜 우울증에 빠지고 공황장애에 빠집니까? 이유가 뭡니까? 저 때문에 그래요. 예, 저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요, 제 아내가 우울증에 빠지고 공황장애에 빠지니까요, 다 모든 게 싫고 도망치고 싶더래요. 도망치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하더래. 그래서 결국은 뭐냐, 도망치더라도 내가 저 인간 죽이고 가야겠다. 그래서 잠자고 있으면 버게로 갔다가 그냥 눌러버리고 막 칼 있으면 찌르고 싶은 그런 악한 생각이 수없이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제 아내를 하루아침에 공황장애와 우울증에서 건져주셨어요. 근데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 아내가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있는 동안에 우리 둘 사이에 너무나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50을 바라보면서요, 아내에게 무언가 말을 했을 때 아내로부터 오는 그 리액션 때문에, 이야기를 했을 때 들려오는 그 답변 때문에, 상처 줄 그 얘기 때문에 말 못하는 남자의 심정을 아십니까? 뿐만 아니라요, 제 아내는 6개월 동안 밖에 소파에서 자고 저는 침대에서 잤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겉에서 나와서는, 교회 와서는 괜찮은 부부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엎드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라, 손을 내밀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눈을 뜨면은 그럴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받을 상처 때문에 더 이상 아프기 싫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을 아브라함과 롯과의 갈등의 현장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손을 내밉니다.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가고, 네가 서로 가면 내가 동으로 가겠다. 그 말씀을 보여주면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손 내밀었니? 롯이 손 내밀었니? 아브라함이요. 그럼 남자가 손 내밀어야 되니? 여자가 손 내밀어야 되니? 남자가요. 그럼 해라, 그러는 거예요. 눈을 떴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눈을 떴어요. 또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어떤 일로 제 아내에게 카톡을 보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카톡으로 그런 내용 산 다음에 진짜 안 그러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하도 말씀하시니까 거기다 제가 한 줄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 I love you. 그랬더니요, 좀 있다가 카톡하고 제 아내부터 카톡이 왔는데 보니까 뭐라고 써있느냐 하면은 니 잘났다가 아니라 me too 그러고 왔어요. 말씀에 의거해가지고요, 순종했더니 이제 마음들이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버지니아 갔을 때요, 어떤 팍에 갔는데 너무 거기 분위기가 좋아서 나도 모르게 제 아내 손을 싹 잡았어요.
잡는 순간 이거 뿌리치면 큰일 나는데, 그런데 뿌리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걷다 생각하니까 50대 중년 남자와 여자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전 불륜이다. 사람들이 불륜이라고 말할 것 같아서 얼른 놓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의지를 움직이면은요, 순종하면은요, 마음도 따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손을 보세요. 여러분의 손을 보세요. 제 손은 참 못났습니다. 틀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아세요? 우리가 이 손을 얹고 병자를 위해 기도하면 낫는다는 건 아십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참 많은 환우들이 있었는데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환우들을 위해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술을 얹고 기도하다 보니까 낫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손에 능력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병자가 낫는 이유는 뭐지요? 아주 심플한 믿음에서 그런 겁니다. 심플 페이스,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심플한 게 능력이에요. 심플한 게 어메이징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감사함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오고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시편 134편에 보면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34편은 3절로 이루어졌는데 1절에는요,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수 믿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한 다음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성수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참 좋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을 든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왜 손을 들고 찬양하라고 한지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손을 든다는 것은요, 약속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속할 때, 서약할 때 어떻게 하죠? 손을 들고 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약속할 때 손을 들고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세라비스타 베델교회에 임직식에 갔습니다. 권사님 3분을 세우는데 권사님들에게 서약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순종하고 섬길 것을 믿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아멘 아멘 하는데 그냥 아멘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다 손을 들고 하더라고요. 손을 이렇게 들고,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손을 들고 약속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손을 드는 것은요, 약속한다는 서약의 의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손을 든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내 생애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는 그 서약의 의미를 가지고 손을 들고요, 때로는 내 편에서는 하나님 약속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을게요, 주님 의식하며 살게요, 주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해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손을 드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약속의 의미, 서약의 의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적 전쟁의 무기라는 거예요. 손을 드는 것이 영적 전쟁의 무기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홍해를 건넙니다. 광야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이들이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는데 누가 공격해 옵니까? 아말렉 족속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아말렉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은 친히 말하기를 악의 영이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 아말렉과의 영적 전쟁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요,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을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영적 전쟁의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손을 높이 드는 것은 영적 무기이기 때문에요, 원수 마귀는 우리의 올라간 손을 보는 것을 무지무지하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이게 안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왜 안 올라갈까요?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손이 올라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요?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손이 올라갈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10년, 20년 다녔어도 안 올라가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임재를 경험하고요, 주님을 알기 시작할 때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남성들은 막 손을 쭉 뻗어 흔들어가면서 막 이렇게 찬양하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은 영적 무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예배 가운데 원수 마귀를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63편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인자가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내 평생에 주의 임재 앞에서 내 손을 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손을 들고 예배할 때마다, 손을 들고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서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을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손을 든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닿고 하나님 보좌에 닿겠어요? 손을 쭉 뻗는다고 해서 하나님 보좌에 닿겠어요? 우리의 손이 올라간다고 해서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높은 강단에 있기 때문에 제가 손을 뻗으면 여러분보다 더 잘 나을까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서 찬양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향한 내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내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성경에 손을 들고 찬양하라 했으니까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뻗을 수 없을 만큼 손을 뻗어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 마음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자세로 하나님께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같으면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려도요, 그 가운데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시간만 때우며 예배 드리는 사람과, 그래도 간절하게 하나님 저 만나고 싶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나와 단둘입니다, 너는 어떤 것도 의식하지 않아요, 주님 필요해요 하면서 제 손 잡아달라고 이렇게 애절하게 매달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과연 어디에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간절한 표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것은요, 약속의 의미고요, 손을 높이 드는 것은요, 전쟁의 무기고요, 세 번째는 간절한 내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 더 보면은요, 예배 가운데 손을 들라고 했는데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을 축복하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4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너희여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하. 다시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설. 여기에 보면은요,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축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축복이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친히 말씀하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올라간 손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데,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데 찬양 중에 손이 올라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시에라비스타 베델교회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시에라비스타 베델교회 담임 목사님은 저와 동갑이고요, 우리 교단 내에 친구 목사님이 여럿이 있지만 아주 저와 절친하게 지내고 있는 목사님이고요, 그리고 지난 2월에 우리 교회와 함께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온 목사님입니다. 근데 제가 베델교회를 방문했더니, 저희 부부가 방문했더니요, 사모님께서 저희를 보시자마자 눈물을 주르륵 흘려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요. 세라비스타는요, 한인이 2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부산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시골인데 한인이 200명 정도이고 대다수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한인교회가 5개예요. 거기에다가 가정교회까지 하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 그런 건 아닌데 미성숙한 성도님들 중에서요, 교회를 쉽게 옮긴다는 거예요. 좀만 수틀리고 좀만 내 마음이 맞지 않으면 교회를 옮긴다는 거예요. 옮기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온갖 험담을 다 합니다. 없는 이야기를 다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성도님들이 가슴 후벼 팝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 목사님이 7년간 목회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새장 안에 갇힌 새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새장 안에 갇힌 새처럼 느껴져서 도망가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 평안하게 예수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에 제가 우리 교회 젊은 교역자들에게 기도도 가르치고 또 같이 기도하고 기도의 삶을 나누고 싶어서 나는 일주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2시간씩 기도할 테니까 우리 교역자들은 아침이든 저녁이든 편한 시간 나서 딱 1시간만 기도해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제가 영성일기에 썼어요. 근데 제 영성일기를 솔출레이에 계신 목사님이 읽은 겁니다. 그리고 이 솔출레이에 계신 목사님이 우리 세라비스타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휴선 순복음교회 같이 큰 교회 목사님도 아침 저녁으로 2시간 기도하는데 작은 도시에 있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우리도 기도하자면서 우리 홍 목사는 2시간씩 기도하니까 우리는 아침에 3시간, 저녁에 3시간씩 기도하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솔출레이 목사님은요, 일주일간 했대요. 예, 제가 일주일간 했으니까 자기도 일주일간 해야겠다 해서 3시간씩 3시간 일주일 했대요. 그런데 문제는요, 시에라비스타 목사님에게 홍 목사가 일주일 기도한다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시에라비스타 목사님과 사모님은요, 제가 매일 그렇게 아침 저녁 2시간씩 기도하는 줄 알고 지난 2달 동안 매일 저녁 새벽에 3시간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는요, 목사님은 죽어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힘들어서 새장에 갇힌 새같이 느껴져서 어쩔 수 없이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요, 아침에도 3시간, 저녁에도 3시간씩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비전이 선명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왜 이곳에 있는지 그 비전이 알게 되어지고요. 그 놀라운 것은 목사님 사모님이 새벽에 3시간, 저녁에 3시간 기도하다 보니까 가끔 성도들 와서 같이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기도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 세례 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 목회는 롱런이야. 새벽이고 저녁이고 3시간씩 너무 무리다. 12월까지만 하고 1월부터는 좀 쉬었다 가라고 제가 하고 얘기하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상당히 많은 시간 내가 새장 안에 갇힌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환경이 나를 못 살게 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날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냥 그대로 죽어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나를 정말 신뢰할 수 있니? 네가 정말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고 내가 너를 기르신다는 것을 믿니? 그렇다면 그 환경 속에서 찬양할 수 있지 않니? 그러기에 우리는요, 내가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따라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생각과 고집과 여러분의 그 경험을 내려놓지 않는 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따라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손을 들고 주님 없이 못 살아요. 주님, 나를 지나가지 마세요. 주님, 나를 만져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